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주님을 믿는지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얼만큼 그 주님을 믿는 자의 삶과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이 정말로 확실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의 시를 쓴 선사하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지만은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분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뇌성마비로 태어났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비틀어야 했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그 심각한 장애 속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수없는 원망과 그 가슴 아픈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극도로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자기를 왜 이렇게 이런 몰골로 만들었을까? 하다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17살 때요. 이제 그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꼬부라지고 틀어지고 바뀌어진 육신이, 그 입이, 그 눈이, 귀가 이제는 영의 세계를 봄으로 인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 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고 불만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미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송명희 시인만큼 아프고 괴롭고 슬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녀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는 시.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래요. 아니, 틀어지고 꼬아진 자기 몸인데 왜 공평해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요. 그녀는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처지 환경을 만들었냐고 기도했는지요? 우리는 무언가 그 속에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 속에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 오히려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치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무언가 깨달음을 갖고 뭔가 배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마다 왜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되게 하실까요? 뭔가 직장 생활을 잘 하려 보는데 뭔가 꼬이는 게 더 많을까요? 남에게 신세를 안 지고 살려고 하는데도 신세를 지게 할까요? 나는 건강을 원하는데 건강한 몸은 없고 왜 또 몸이 또 아프고 그럴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아픔을 누려야 할까요?
물을 통과하는 것도 어려운데 불까지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해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아까 송명희 시인이 어땠을까요? 온몸이 다 꼬아졌어요. 틀어졌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가? 그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꼬아진 몸도 주님 것이래요. 문제가 있는 몸도 주님 것이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몸도 주님 것이래. 그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뜻이 있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까지 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환경에 거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의 기도를 드리신 주님의 마음과 삶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자십니다. 그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그것보다도 만드신 그 주님의 마음은 오직이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하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실까요?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꼬아진 몸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영감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불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이 여러분들을 사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쳐 있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감사는 못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kin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뜻을 그 속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인간의 눈과 귀와 그 삶의 모든 것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데릴라로 인해서 꼬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그 무지무지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의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삼손이 머리가 나빴습니까? 진짜 그 사자 속에 있는 꿀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 맨손으로 30명을 때려잡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귀 덮개 하나로 1,000명을 또 때려잡는 사람입니다. 여우를 산채로 잡아서 3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것을 잡아갖고 그 진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머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부터 무한한 능력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릴라로 인해서 사랑이 포로가 되었어요. 자꾸 데릴라가 힘의 비밀을 내놓으라고 할 때 마지막에는 죽을 지경이라 하겠습니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고민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떨 때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다 고민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빌라도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얘기를 해줄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에서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그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돼요? 삼손은 아이고 그 고민 가운데 자기의 비밀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몸이 결박을 당했어요. 왜?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삼손이 고민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주신 그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민을 하다가 파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델라의 그 사랑으로 오는 그것 때문에 삼손은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힘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책임이 경감이 됩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마저도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답게 삼손을 집요하게 힘의 비밀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거꾸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불신자답게 집요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갉아먹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자인 것까지도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를 세상에다가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이니까 불신자처럼 행하면서 믿는 사람을 신자라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매달릴 때, 반대로 신자는 신자답게 신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신자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그 집요 때문에 신자인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또 꽃이 핍니다. 아니 올해 핀 꽃은 지면은 내년에 또 꽃이 핍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꽃을 피고 배나무는 배나무에 꽃을 핍니다. 신자는 신자의 꽃을 피우고 신자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분명히 불신자니까 불신자의 꽃을 피우면서 불신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신앙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불신자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이기고 있습니까? 신자가 이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도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알면서도 같이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겉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도 100살이요, 사라도 90살이요. 절대로 자기 몸과 사라의 몸 갖고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불신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위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삭을 해산했어요. 아니, 자기 그 삶 속에서 신앙 안에 위대한 예수님을 해산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집요하게 불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올 때,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예수님을 지키셔야 됩니다. 배나무는 배나무에 꽃을 피우고 배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내년에는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배나무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배나무 꽃을 피우고 배나무 열매를 맺히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꽃을 피우고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힙니다. 분명히 불신자는 10년, 20년, 100년 가도 불신자의 꽃을 피우고 불신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역시 신자의 꽃을 피우고 신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가오는 게 고난입니다. 어느 분이 미국인 부부가 독일에 갔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순환극을 관람했어요. 공연을 관람한 후에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갔어요. 그리고 그 배우가 졌던 그 십자가를 자기도 쳐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배우가요, 십자가를, 텅 빈 십자가를 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를 쳐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아니, 이 십자가는 텅 비고 가볍고 그런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거울 수가. 그 배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도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무겁습니다. 역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도 무겁습니다. 그 십자가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눈물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주님을 닮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질 수가 없습니다. 연극이라고 하니까 가벼운 십자가를 아닙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한 주인공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환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가벼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가 그냥 가벼운 줄 아세요? 감사함으로 무겁지만은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고난까지도, 그 십자가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지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기면서 그저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환난 속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이 주신 팔자취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뭔가 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으면 올라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눈물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로 달 수 없는 고난, 환난, 역경, 십자가를 무겁게 해서 지어주십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하면서 애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짐을 무겁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삼층체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면 삼층천의 은혜만 주시면 되는데 왜 또 사탄의 가시는 왜 지어줍니까? 또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능력까지 주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하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누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으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냐고. 혹시 여러분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왜 그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방대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창성함이 있습니다. 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속에서 주님은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간순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유익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고난으로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왜 하나님은 또 수많은 축복을 주지 않고 나에게 가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고? 아니, 나에게 직장에 어려움을 주고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또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작은 문제예요. 내가 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뛰어넘는 주님의 위대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 속에 내 마음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실 때 나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가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만이 쌓여서 내 얼굴이 어두울 때라도 내 마음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그 환경을, 얼굴을 기쁨으로 감사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환경이 어려서 잘못된 길로 들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두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로 두세요. 가정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지 말고 둘이 하나가 되세요. 자기 몸에 옆에 둔 사람이 떠나면은 그만 두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두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두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한 생각으로 사세요. 두 원망과 감사가 살지 말고 감사만 하며 살아요. 불행과 행복이 같이 살지 말고 행복만 사세요. 안 되는 것만 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십자가 짐으로 되는 것만 놓고 사세요. 세상 욕심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향한 욕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짐하며 사세요. 이제 오랫동안 그래 둘이 하지 말고 한 몸이 돼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지고 나아가도 돼요. 같이 합니다. 인생은 물들기다. 내가 도둑세계에 들어가면은요, 저 사람이 훔쳐가는 걸 보면 나도 도둑질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사랑을 행하면, 저 사람이 나누고 있으면 나도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원망이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다는 것은 불평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에 겨워 있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자꾸 정리를 하시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물들게 주의를 해놓으세요. 작은 옷을 하나 입어도 감사하시고요, 작은 음식을 하나 먹어도 감사하시고요, 작은 과일 하나 먹으면서도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물들여야 돼요. 물들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자꾸 물들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저 소망과 기쁨과 감사는 어디다 두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물들어 있어요. 아니,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물들어 있어요.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물들어 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도 물들게 해야 돼요. 은혜도 물들게 해야 돼요. 사랑도 물들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비난하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의 명소가 되지 말고 비난은 덮어버리고 오히려 높여주고 인정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물들어야 됩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아침에 몇 번 봤어요. 예, 우리 영경규 목사님이 제 화이트하우스를 데리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늘 낮에 입었으면 벗어놓으면 다음 주는 한 번 더 입어도 돼요. 꼭 빨아놓고 데려.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꼭 데려줘, 꼭 데려. 한 번은 건너뛰어도 되거든요. 주일 낮에만 입었으니까 또 그래도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물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물들었습니까? 남을 향한 비난으로, 원망으로, 움츠림으로 물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칭찬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물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합니다. 감사만, 은혜만, 행복만 주셨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게 감사거리가 아니고 불평거리로 보실 때가 있어요. 감사거리가 아니고 원망거리로 보실 때가 있어요. 그게 기쁨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그게 왼눈덩어리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작아지면 남이 커지게 보여요. 내가 낮아지면 남이 높아지게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면 사는 길이 보입니다. 내가 자꾸 감사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행복한 일, 좋은 길, 은혜 받을 일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은 내일 또 사랑하게 되고요, 모레도 사랑하게 되고요, 오늘 또 기뻐하는 사람은 내일 또 기뻐하고 모레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난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이기는 사람은 이제 오늘 고난이 내일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로 되고 열매로 나타나서 실컷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분입니까? 내일은 콧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로 받고 이것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만들으니까 콧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치하문. 이건 뭐냐면 아랫사람에게도 물어서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은 아랫사람한테라도 물어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과 삶과 인격과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3년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그 힐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냐고.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복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정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정복하세요. 감사로 정복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주셨는데 그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악평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을 정복해서 행복을 만드세요. 사랑을 만드세요. 기쁨을 만드세요. 이제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정복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을 정복하고 내 눈을 정복하고 내 귀를 정복하는 겁니다. 아픈 건 알아요. 괴로운 건 알아요. 어려운 건 알아요.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산을 정복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기쁨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복해서 슬픔을 감사로 만드는 자에게 무한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사랑과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앞에 무슨 환경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사람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질고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홍해가 있고 무슨 죽음이 있고 무슨 광야가 있고 무슨 우상이나 요단강이나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앞에 무슨 질문이 있고 무슨 감옥이 있고 무슨 사자굴이 있고 무슨 풀무불이 있고 무슨 쓴물이나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앞서가신 주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순종을 만들고 헌신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상황 앞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큰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